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홀로 남겨질까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떠나고 배우자와는 사별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텅 비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혼자, 장을 봐도 혼자, 명절에도 혼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텅 비어서 생기는 것이니라. 노후의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나신 것도 인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어느 고요한 가을날 아침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는 쓸쓸한 풍경 속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이가 들어 홀로 남겨질까봐 두렵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찾아오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배우자마저 먼저 가신다면 저는 어떻게 그 외로움을 견뎌야 합니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프다면 그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비단 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물음은 매우 중요하니 잘 들으라. 많은 이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 있음이니라. 오늘 내가 네 가지 진리를 밝혀주리니 이를 깨달으면 노후에 홀로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느니라.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자는 전생에 타인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습이 있느니라. 그러나 홀로 있음은 벌이 아니라 자유니라. 옛날 어느 마을에 혜진이라는 60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모두 집을 떠나자 혜진은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기다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마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마을을 지나가다 혜진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스님,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자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혼자 있음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 말을 듣고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드디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혼자 있는 것을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혼자 있음이 자유라고 하십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느니라. 이는 외로움도 행복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민수라는 70대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습니다. 전생에도 재물과 명예에 집착했던 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생에서도 늘 무언가를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으면 서운했고,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외로웠습니다. 매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절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스님은 홀로 살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스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부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침에는 경전을 읽고, 낮에는 명상을 하고, 저녁에는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이 부처님으로 가득하니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어 있어서 생기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민수는 매일 아침 경전을 읽고, 낮에는 산책하며 자연을 감상하고, 저녁에는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자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채우는 방법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책, 자연, 명상.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채워줍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실망하지만 마음을 수행으로 채우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받기를 바라는 자는 언제나 부족하고 베푸는 자는 언제나 넉넉하느니라. 옛날 어느 도시의 경이라는 65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외국에 나가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외로웠습니다. 명절이 되면 혼자 밥을 먹고 생일이 되어도 축하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희는 동네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동안 그녀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따뜻한 밥 먹어요.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경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급식소에 가는 것이 즐겁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합니다. 혼자 살지만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받기를 바라지 않고 베풀기만 하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베푸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이웃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사랑받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노후는 풍요로울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자만이 평화를 얻느니라. 옛날 어느 시골에 동철이라는 75세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어서 혼자 남자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좀 더 자식들과 놀아줄 걸. 그때 좀 더 아내에게 잘해줄 걸. 그때 좀 더 여행을 다닐 걸.
매일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동시에 미래도 걱정했습니다. 나중에 혼자 아프면 어떡하지?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죽으면 어떡하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동철은 하루하루를 괴로워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꽃을 봐도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철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동철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느끼며 감사했고, 밥 한 끼를 먹어도 온전히 맛을 느꼈습니다. 산책을 하며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병은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동철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행복하려면 지금을 사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먹는 밥, 지금 보는 풍경, 지금 느끼는 햇살. 이것들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후에 혼자라도 행복할 수 있겠는가? 내가 5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주리니 잘 들으라. 첫째,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으라. 마음이 비어 있으면 외로움이 찾아오지만 마음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매일 아침 경전을 한 구절이라도 읽으십시오. 법구경이든 반야심경이든 금강경이든 좋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세상의 고통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고요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명상과 기도로 마음을 닦으라. 하루 3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명상하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며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108번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잡념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매일 실천하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고요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셋째, 이웃과 베풀며 살아라. 혼자 있다고 문을 닫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 이웃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동네 경로당에 가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누군가를 돕고 절에 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베풀고 나누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받기만 바라면 외롭지만 베풀면 행복합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먹는 밥의 맛을 느끼고 지금 보는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지금 부는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입니다. 다섯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매일 참회하고 선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평안해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삶도 더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며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노후에 혼자라도 행복할 수 있느니라.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어서 생기는 것이니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채우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후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니라.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채우고 명상으로 고요함을 찾고 이웃에게 베풀며 살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그러면 노후는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간이 될 것이니라. 지금 혼자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 있고 이웃이 함께 있고 무엇보다 당신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노후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자비의 길을 걸어주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